6월, 7월, 8월은 또 날씨도 덥고 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슨해지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물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지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지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에 멈춰버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리스도인은 무너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로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온갖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온갖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선물. 아픈 자에게, 병 있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물질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물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필요한 온갖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은혜 받아야 믿음도 성숙해지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헌금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헌금은 은혜이다. 여러분 헌금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인생 가운데 예물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연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헌금하지 않는다, 이것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요. 은혜가 있어야 주를 위해 살고, 은혜가 있어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 보세요.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은혜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은혜를 받는 비결만 안다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몰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1시간 예배 앉았다 간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어 있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그릇이 준비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그릇을 만들려면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은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락하고 주님 앞에 등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직분자도 그 누구도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그릇이다. 제가 보니까 우리 고독 호숫교회 진실한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죠? 오늘도 지금 동삭동에서 오셔서 등록하셨고, 오늘도 일부 예배도 동삭동에서 오셨대요. 아니, 고독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동삭동에서 이렇게 지제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 받으려면, 그릇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주석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서 이길 수가 있고 은혜의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옵니다.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죄가 들어옵니다.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막 분노가 들어오고 화가 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 은혜 받으려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돼.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돼. 죽은 자가 돼야 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살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어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가 났어. 분노가 일어나요. 저도 화가 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 잡으니까 뭐 이렇게 뭐 화 안 내는 것 같잖아요. 뭐 아시나? 저 화 많이 냅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밥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날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막 탐심이 일어납니다.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내가 소유하고 싶고 저것도 막 빼앗고 싶고 막 분노가 일어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난 죽었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음이야. 나는 죽었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 내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하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그릇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주님과 내가 하나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의 삶으로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무능력하지만, 내가 참 하잘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언어, 주님의 뜻,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야, 네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주님과 연합하라, 연합하라. 연합한다, 어떤 말이죠? 여러분, 나는 내 그릇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내 그릇은 욕심이 가득한, 내 그릇은 여러분 죄덩어리입니다.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내 그릇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하나가 되시고 주님이 연합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붓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물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종이가 녹고 헤어지고, 그죠?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이컵에다가 이 부족한, 연약한, 깨지기 쉬운, 찢어지기 쉬운 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다가 코팅을 하는 거예요. 코팅을 바르면 이 그릇이 단단해지죠. 강해지죠.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여러분 무엇을 담아도 오래 가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주님과 연합한, 주님과 함께한 그 그릇이 될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그릇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그릇을 찬장에다가 여러분 싱크대에다가 어디다 이렇게 처박아 놓으면 여러분 아무리 금 그릇이라고 해도 여러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움직여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부딪히잖아요. 자꾸 깨지고 상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생기는 것입니까?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도 크루드 목장을 방문했고 또 북인도 목장을 방문해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뭐 잘 하실까 가봤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북인도 목장도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세 분이서 진짜 뭐 사람도 없는데 뭘 잘하나 엄청 감동입니다. 또 크루드 목장도 가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동인지. 그런데 이 목녀가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 이길 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찌그러져가지고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게 되니 자기들끼리 막 눈물 흘리고 막 휴지를 갖다 닦아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여러분,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치유가 임하고 놀라운 하늘의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나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의의 병기로 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가정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 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있는 은혜마저도 까먹고 있는 은혜마저도 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 은혜가 부어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의의 병기로 나인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과정, 반드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자라갈 때 성장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이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통이 있다면, 여러분, 성장통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편안하겠죠. 아무 변화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성장이 멈추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에요. 죄가 이끄는 대로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고, 욕할 거 다 하고, 화낼 거 다 화내고,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성장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과 별거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별거 중인 사람,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쌓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뻥뻥 구멍이 나고 뻥뻥 뚫려서 있는 것조차 쏟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직분자일지라도, 많이 교회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이 오셨는데 예배 일찍 드리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장에도 안 나오고, 예배 시작하면 오고 예배 끝나기 전에 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부담스럽다, 힘들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성장통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아니, 죽은 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끌려다니고, 여전히 붙들려 다니고, 여전히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안과 밖을 다 칠해서 견고하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무장되어서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한 가지라도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일성도 일헌신입니다. 한 가지라도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 이 말이죠. 화분에 물을 주는 사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강단에 물 떠주는 사람, 여러분 주부를 접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주차 봉사하는 여러분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과정 속에 은혜가 부어지고 그 과정 속에 성장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불편합니다.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엄청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사랑받는 특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있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독 호숫교회가 가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냉담하고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머물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절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만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의 병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헌신하며, 그래서 성장하여서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로 떨어졌습니다. 주여, 주여, 죄로 아버지의 물들어 하나님이여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놓겠습니다. 주여,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갖고 세상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담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머물고 쌓이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릇이 준비되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